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그 중에서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하나임의 축복입니다. 마하나임의 축복. 이제 야곱은 큰 산을 하나 넘었지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듯 라반의 집을 나왔지요. 야곱은 그런 라반이라는 큰 산을 길르앗에서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반을 뒷목을 딱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라반이라는 큰 산을 길르앗에서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라반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갈등도 아름답게 해소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이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 5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렇게 라반은 조약을 맺고 하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앞에 있을 때는 라반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산 앞에 이렇게 딱 다가서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큰 산이 안 보이는 것처럼 라반이 앞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기억되지 않았던 더 큰 산이 그렇게 라반을 넘어서자마자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정말 큰 산이었지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죠. 야곱과 에서에게는, 에서와 야곱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뒤꿈치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것이 발뒤꿈치. 그 이름은 그의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인데 먼저 에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텀이 있잖아요. 원래 한 1분이나 5분이나 좀 더 긴 텀이 있잖아요. 그 텀이 없이 그냥 뒤에 나오는 놈이 형의 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평생의 그의 성품과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확 잡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첫 번째 갈등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팥죽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장성한 후의 일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은 집에서 원래 이 요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말로는 팥죽으로 나오지만 스튜지요. 그래서 정말 빨갛게 렌탈콩을 으깨서 잘 스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온 에서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에서가 그 팥죽 나 한 그릇 달라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그럼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권,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아니면 그가 아마 자유로운 성품이어서 장자의 그 권리를 벗어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자의 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잘못은 에서가 했지요. 하지만 에서는 야곱을 원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야곱이 하란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했던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형인 것처럼 형의 옷을 입고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고, 또 팔에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팔에는 양털을 딱 묻혀서 그 양 가죽을 묻혀서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받아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에서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이를 갑니다. 27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까지 내가 참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겠다 하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하란에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도 하란에 갔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올 거라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흘러 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야곱에게 라반에게 가려져 있던 야곱이 에서가 딱 드러나자마자 야곱은 정말 그 마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의 야곱의 마음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처음에 잡을 때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있는 축복을 강조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마하나임의 축복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두려움에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 은혜를 구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왔냐면 잠깐 우리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빨간 선이 에서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저 파란 선이 야곱이 하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빨간 선, 이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사실은 그 아래가 에돔 지역이라고 그래서 에서가 정복한 지역이고 에서가 큰 나라를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내요. 형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야곱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때 야곱은 납작 엎드립니다. 마치 주인 앞에 종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먼저 은혜를 구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에서가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 없이 그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어투로 봐서는 사자들이 갔다가 에서 만나지 못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보자마자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벌벌 떨고 있는 마음이 이 사자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에서를 만나지 못하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달려와서 이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요. 그래서 앞에 한 때, 뒤에 한 때 나누어요. 그 성경에 설명하기를 왜 이렇게 두 때로 나눴느냐? 에서가 와서 앞에 때를 치면 뒤에 때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는 야곱이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의 삶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 분이엘의 기도와 함께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야곱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신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눈 것에 담겨 있는 은혜입니다. 왜 야곱은 두 때로 나누었을까? 그것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 야곱이 두 때를 나눈 것은 그의 길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두렵고 그의 만남을 생각하면 답답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내놓은 것이 바로 두 때로 나누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요셉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오늘 주보에 보면 47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47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안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아멘. 참으로 야곱의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그리고 이제 이집트까지 온 것이 47장의 내용인데 그 47장의 내용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130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그네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나그네 인생이 험악하였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 인생의 험악함을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를 접견하고 나올 때 이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면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참으로 야곱의 나그네 길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 산 넘어 산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고 야곱이 두 때를 나눌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삶은 오늘의 야곱,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야곱인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길, 구원의 길,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삶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7장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길이 험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또 환난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산 넘어 산이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이 험한 길 걸어가야 합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산을 넘고 또 산을 만나는 길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늘 가는 길입니다.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슬픈 일들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 중에 하늘 영광 밝음이 변함없고 예수 공로가 변함이 없어서 우리는 항상 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보며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맞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하나임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야곱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야곱이 왜 두 때로 나누게 된 두 때가 왜 거기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 때를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길르앗에서 떠나 이 약복강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보통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의 군대 곧 천군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군대라는 말은 마하네입니다. 마하네. 이 마하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군대, 진,
돛대, 그러니까 작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무리의 진영을 말할 때 그때 사용했던 말이 이 마하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것은 그 군대 마하네가 한 떼가 아니라 두 떼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마하나임, 임이라는 말이 복수형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천사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두 떼나 되는 하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 천사의 군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천사의 임무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천사를 믿으세요? 네? 천사가 있어요? 네. 천사 있어요. 귀신이 있는 것처럼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주 임무는 뭐냐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두 가지를 지켜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 항상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면 천사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주변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요. 또 하나 더 천사가 지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을 지켜요. 성도들 옆에서 성도를 지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데 천사들의 주 업무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보내신 영이다. 이게 천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두려움 중에 있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단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셔요. 험한 길을 허락하셔요. 라반도 허락하시고 에서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련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뒤에는 반드시 위로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에서를 만나야 하지만 이 야곱이 만나는 라반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이 만난 천사 부대는 한 떼가 아니었습니다. 두 떼였습니다. 한 떼는 앞에, 한 떼는 뒤에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전에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고 앞으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에서로부터 그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마하나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이는 분, 내 앞에 있는 천사, 내 뒤에 있는 천사 보이시는 분, 정말 보이셔요? 자,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이 한 말 영화에서 나와서 영화 대사로 딱 유명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에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에도 천군 천사, 뒤에도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산 넘고 산이면 어떻습니까? 라반을 넘어가고 보니까 에서가 다가와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는 하늘의 군대가 있고 그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는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의 마하나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하나임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마하나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 재림하기 전에 죽는 사람도 주님 앞에 가요. 우리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가신다고 안타까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죽어도 예수님께 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 뒤에 있는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마하나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쉽게 지치고 약해집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재림의 두 약속 사이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재림, 이 우리의 마하나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옆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군대 마하나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여러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커피 천사 있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천사같이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커피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점심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천사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거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가 나한테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맛있는 점심을 먹는데 그 점심이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게 된 거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먼저 한 30분 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지나면 막 군데군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미치게 좋아요. 그래, 그렇지. 내가 저 위에 강대상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강대상 올라오는 게 어려워요.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기도하는 소리도 싹 들리기 시작하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천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찬양의 천사들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 탁 찬양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심히 박수 치는 홍 집사님만 이렇게 박수 치시는 것 같은데, 네. 박수 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천사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수줍게 웃는 새로운 새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줍게 웃어요. 얼마나
그냥 아직 교회가 어색해서 활짝 웃지도 못해요. 살짝 웃어요. 네, 새 천사들이에요. 새 천사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새 천사들. 수줍게 웃는 새 천사들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볼 수 있느냐,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마하나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마하나임입니다. 당신은 나의 마하나임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하나임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마하나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님, 당신이 나의 마하나임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도 당신의 마하나임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도 당신의 마하나임입니다. 네, 나도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하나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두 때가 되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가 거기 성도 있고 내가 또 그 성도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는 두 때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